90이 훨씬 지난 우리 장로님으로부터 해서 갓난아기 잠옷실에 앉아있는 우리 아기까지 다양한 세대가 같이 모였습니다. 모든 세대가 함께 하니까 좋은데, 저는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나눠 봅니다. 실버 세대, 어른 세대, 청년 세대, 어린이 세대,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가족이 같이 모였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의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얼마나 사랑하고 서로 축복하는 게 좋겠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가족이지만 세대 차이는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들마다 한 20, 30년 이상 나이 차가 나면 누구든지 세대 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쉬운 것은 뭔가 하면 비슷한 세대끼리, 또래끼리 어울리는 겁니다. 초등부 친구들은 초등부끼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중고등부끼리, 어른들은 어른들끼리 각자가 자기 세대의 문화와 자기 세대의 습관과 언어를 따라서 모이고 활동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오해도 없고 불편함도 없고 제일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대가 같이 있으면은요, 처음에는 좋습니다. 세배하고 인사받을 때는 좋고 모일 때는 좋지만은 어느 순간에 보면은 소통이 잘 안 되고 점점 자기 방으로 들어가고 세대끼리 담들이 높이 생겨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세대 차이를 많이 느낀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지만 한 번씩 그런 생각이 가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어떤지 모르겠고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이럴 때 세대 차이를 느끼게 됩니다. 10대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단어들을 사용할 때, 저는 여러분 생선이 뭔지 아세요? 애들만 말하잖아요. 생일 선물, 생선이 좀 우리 애들 생선 안 좋아하는데 갑자기 생선에서 물어보거든요. 생선 생일 선물인데 핵 인사, 이제 애들만 알잖아요. 애들만 알고, 근데 어른들은 압니까? 갑분싸. 갑분싸 뭐죠?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다. 집에서 종종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아재 개그를 하거든요. 가족들이 고개를 흔들면서 너무 힘들어, 아빠 제발 그만하면은 그 모습을 즐기면서 저는 또 이제 아재 개그를 하고 조금이라도 소통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세대 차이를 또 이제 어떤 때 느끼는가 하면, 또 이제 여러분들 이야기 보면 음식을 먹을 때, 그리고 뭔가 전체적으로 할 때 어른이 먼저 음식을 먼저 드시도록 하거나, 제가 아이들 어릴 때부터 뭐 그래 중요하다고 계속 가르친 게, 4명이 모였는데 반찬이 딱 4개만 있으면 너 몫은 하나밖에 없다, 명심해라, 이거를 계속 가르쳤거든요. 근데 요즘 세대는 안 그러잖아요. 먹고 싶으면 그냥 집어먹고, 남들이 몇 명이 모였는지 별로 관심 없이 내가 맛있으면은 그거 집중해서 먹으면 세대 차이를 느끼고 문화적인 격차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어른들은 요즘에 기술 문명이 발전하니까 세대 차이가 더 많이 어디서 느껴지는가 하면은 기술력의 격차에서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이 폰이, 어른들이 그래도 대단한 게, 예전에는 스마트폰 사용을 못한다 했는데 요즘에는 거의 다 이거를 사용하고 카톡도 보내고,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으로 쇼핑까지 하는 분들은 대단하고, 근데 젊은 사람들은 이거 가지고 영상도 편집하고 사진도 편집하고 손가락 몇 번을 통해서 금융 활동도 다 하고
이거를 통해서 많은 걸 하는 이런 걸 보면 나는 그 세대와는 안 맞아, 지금 배우기에는 너무 늦어, 이러면서 우리는 내가 예전에 했던 대로 아날로그 방식으로 익숙한 것으로 하고자 생각을 하고 젊은 세대, 기술 세대를 보면서 세대의 격차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세대 간의 세대 격차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대화가 어렵습니다. 공감대를 이루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는 어른들을 보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꼰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진짜 잘 모른다, 대화가 안 통한다 하고 마음 문을 닫아버립니다. 어른 세대는 뭡니까? 예의가 없다, 버릇이 없다, 마음에 안 든다, 너무 우리 옛날과는 다르다,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라떼는 하면서 그렇게 말하면서 각자의 세대가 서로의 세대를 향해서 문을 닫고 대화를 시도하는 것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대 차이는 어쩔 수 없습니다. 기술 문명이 달라지고 삶의 문화가 달라지면 각자가 느끼는 그 문화와 토양과 언어와 습관들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거실에서 TV 한 대 놓고 봤지만은 요즘에 TV를 통해서 보는 젊은이들 별로 없거든요. 모바일로 다 보고 그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OTT를 통해 보고, 이 세대 이런 문명의 차이는 어쩔 수 없고 계속 개발되면서 차이가 날 건데, 그러면 우리가 그냥 세대가 다르니까 서로에 대해서 미워하고 선을 긋고 따로 그냥 지내게 될 것인가? 그게 그러니까 비슷한 세대끼리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놀고 대화하고 놀면은 그게 정답일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세대 간의 차이가 분명히 세대 간의 격차가 있고 서로의 세대가 너무 다른 세대지만은 우리 모든 세대는, 우리 어린아이 세대부터도 마찬가지고 모든 세대는 다른 세대와 그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세대를 이해하려고, 소통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훌륭한 사람은요, 귀 기울이는 사람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어른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 진짜 훌륭한 사람인 거예요. 어린 때부터 어른들이 하는 말에 귀하게 여기고 그 말을 새겨 듣는다, 진짜 훌륭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런데 어른도 마찬가지. 내가 70이고 50이고 어른이 되었고 40이지만은 어린아이들의 말, 그런 말에도 귀를 기울이고 그 아이들하고도 소통하려고 이해를 하면은 그런 분들이 훌륭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아침 일부에 이제 그분의 말이 그렇습니다.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전혀 안 다녀봤던 교회를 다니기 위해서 세 가족이 한 번 오셨어요. 70대 초였습니다. 그분에게 제가 여쭤봤어요. 설교를 마치고 식당에 가서 키오스크라고 하는 주문을 해보셨냐고. 그러니까 이제 그 복지센터에서 같이 가서 해봤는데 개인적으로 해본 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세대를 좁히려면 우리 갈렙, 한나, 여호수아, 마리아에게 숙제를 내드리겠습니다. 끼리끼리 가서 맥도날드나 카페나 식당에 가서 키오스크를 두드려 보십시오. 처음에 당연히 어렵죠. 더듬더듬하고 이게 뭐고 이게 필요하냐라고 하겠지만은 그런 시도들을 해보면서 처음에는 어렵지만 처음에 10분 걸렸다면은 뒷사람이 어떻게 할까 막 겁나가지고 하는데 물어봐도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면은 절반으로 줄어들고, 세 번째 하면은 내가 교양 있는 실버가 되는 거예요. 손주 데려와가지고 뭐 시켜줄까?
내가 누를게. 아니야. 내가 누를게. 너 뭐 원하느냐 하면서 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야,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 아주 멋지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숙제입니다. 그래서 들판으로 산으로 좋은 데 다니는 것도 좋지만은 한 번쯤은 동성로 시내로 가서 시내를 좀 이렇게 쭉 둘러보고 아주 젊은이들 핫한 공간에 가서 그 키오스크를 두드려 보는 것을 숙제로 내드리겠습니다. 한번 해보시고 그거를 통해서 내가 그 젊은 세대들, 그 문화적으로는 기술적인 간격이 있는 그 세대들을 이해하기 원하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어린 친구들과 젊은 세대도 어른 세대를 절대로 꼰대다, 소망이 없다, 어른 세대는 이제는 소통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른 세대를 이해하기 위해서, 저는 어른 세대를 공감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는 사람은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젊은이들은 어른 세대를 우리는 이해 못한다, 그들은 이제 담을 쌓자, 이게 아니라 그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마음을 여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세대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 그게 너무 필요하죠. 그런데 세대 간의 격차를 허물 수 있는 훨씬 더 좋은 게 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들도 귀중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서로의 공통 분모를 찾는 일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있는 공통 분모가 확인되면 남녀노소의 격차는 쉽게 허물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탁구를 교회에서 즐깁니다. 새벽기도 마치고 일주일에 몇 번씩 칩니다. 근데 그 탁구 치면서 친해진 목사님들이 몇 분 계세요. 아주 친합니다. 근데 가만히 돌아보면 한 2년간 같이 쳤는데 친했기 때문에 탁구를 치는 게 아니고 탁구를 치다 보니까 더 친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스포츠든지 악기든지 예술이든지 미술이든지 독서든지 여행이든지 그 사람들이 공통적인 관심사를 가지고 있으면은요, 금방 친해집니다. 우리 이제 친구들 중에 축구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내가 진짜 축구 좋아하는데 내 옆에 있는 어떤 친구가 축구를 좋아하면 말이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야기가 되고 축구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감독에 대한 이야기, 선수에 대한 이야기 하면서 그들의 공감대가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추천을 해드리는 것은 여기 앞에도 이제 가족들이 다 같이 앉아 있고 가족이 앉아 있는데 가족들이 같은 취미를 가지고 활동하는 게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부부나 부모와 자녀가 함께 공통된 관심사를 가져야 그들은 멀리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못했겠지만은 우리 유치부 아이로부터 해서 어른일까지 우리는 강력한 공통분모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에게는 공통분모가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거는 뭘까요? 우리의 공통분모는 하나님이 한 분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같은 성경을 읽고 같은 믿음을 길을 걸어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이가 다르고 살아온 세대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지만은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모두를 엮어주는 공통분모가 우리에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길을 아름답게 같이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확인돼야 될
중요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온 가족 예배를 모이면 분위기는 좀 신선하기도 하지만은 불편하기도 하죠. 그래서 뭐 이렇게 모일 필요 없이 주일학교는 주일학교대로, 초등부는 초등부, 중고등부는 중고등부로 모이는 게 세대적인 면에서는 설교하기도 편하고 모든 면에서 편하지만은, 근데 이렇게 1년에 몇 차례 온 가족이 모이는 것은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는 같은 공통 분모를 지니고 있다.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 신앙, 말씀 신앙, 찬양도 갖고 예배도 갖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통 분모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속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구절, 짧은 구절이니까 이 구절에 보면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다. 이 말씀에 보면 이 구절에서 주어, 목적어, 동사가 있습니다. 수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거를 먼저 파악해야 되는데 이 내용이 이렇게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게 주어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자, 화면 보고 첫 번째 문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여기 이어지는 게 뭔가 하면 이스라엘이 여호수아 뒤에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번 이것도 같이 읽읍시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 뒤에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자, 그러면 한번 정리해 봅시다. 정리를 해보면 뭔가 하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게 오늘 여호수아서의 결론이며 오늘 우리가 공유하고자 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다. 여러분, 이 말은 생물학적으로 말하면 여호수아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이 신앙을 지켰다라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 말의 의미는 뭔가 하면 여호수아가 어떤 인물입니까?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으로서 광야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고,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도 여리고와 아이성과 수많은 이야기들 앞에서, 유혹과 시험과 도전 앞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라는 것은 뭔가 하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믿음을 반드시 붙들고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의 리더가, 이스라엘에 앞장서 있는 가장이, 영적인 교회의 지도자가 믿음을 지키고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신앙에 흔들리지 않았더라. 이 말입니다. 그 여호수아의 지도력, 지도자, 가정의 가장, 교회의 지도자가 믿음을 붙잡고 있을 때 교회는 든든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뭐죠? 여호수아 이후에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에, 이것도 똑같습니다. 장로님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장로님들이었기 때문에 자동으로 은혜를 준 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자세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동안.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에 앞장서 있는 어른 세대가 믿음을 분명히 붙잡고 있는 그 세대 동안에는 여호와를 사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들의 세대가 이어지는 그 동안에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 저를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믿음의 공통분모.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신앙의 번영이 어디에 결정됩니까? 여호수아와 앞장서 있는 리더십이 믿음을 지킬 때 그 신앙의 번영이 이어졌더라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섬겼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은 적어도 수백만 명이거든요. 수백만 명이 함께 모였는데 그 가운데 세대 차이 안 나겠습니까? 그 가운데 할아버지도 계시고 손주도 있고 어른도 있고 아이도 있고 젊은이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온갖 다양한 사람들이 오늘같이 모여 있었겠지만, 그런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그들을 강력히 묶어주는 신앙의 공통분모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묶이니까 세대의 격차, 세대 간의 단절, 이런 것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대 간의 문제를 계속해서 부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초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찬양하고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같은 주님을 모시고 같은 진리를 받아들이고 같은 말씀을 배우는 하나님의 사람들, 관심사가 같으면은요, 그 안에서 복잡할 일 없어요. 분쟁할 이유도 없습니다. 세대 갈등을 느낄 필요도 없습니다. 모두가 같은 주님 안에서 그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믿음의 세대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 안에서 예배하고 찬양하며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게 그래서 소중한 겁니다. 우리의 젊은 세대는 어른 세대를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함께 이제 배우는데, 어른 세대가 할 일이 있고 젊은 세대가 할 일이 있습니다. 먼저 어른 세대가 힘쓸 것, 어른 세대가 우리 동웅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뭘 해줘야 되느냐, 여러분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른 세대가 할 일은 뭔가 하면 오늘 말씀이 말하는 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여러분의 삶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지, 어떻게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는지, 찬양하는 자세는 무엇이며 주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고 주님께 순종한다는 게 뭐고, 고난과 역경이 올 때에 어떻게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맞서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싸워갈 것인가를 믿음의 어른들은 보여줄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른들이 할 최고의 일은 예배를 잘 드리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좀 까불어도 주리를 틀어도 어른들은 주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을 때 아이들이 잘 모르지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예배는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예배를 드릴 때는 전심을 다해야 되는 것이구나,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 것을 어릴 때부터 배우면서 그게 스며들고 그들에게 귀한 신앙의 전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른 세대는 여호와 사랑을 직접 몸으로 보여주는 그런 세대인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의 다음 세대는, 우리 어린이들, 자라나는 초등학생들, 중고등부 친구들, 청년들은 지금 힘쓸 일이 뭔가 하면 우리 다음 세대는 어른 세대를 봐야 됩니다. 우리의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 기도하는 어른 세대들, 그들의 그 헌신과 그들의 인내와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순종을 보면서, 아, 저게 뭐지?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안 살던데 우리의 부모님은 저렇게 믿음으로 사는구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간접 경험해야 돼요. 나는 주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모르지만은
내 부모님의 믿음, 우리 장로님들의 믿음, 우리 선조들의 그 믿음을 보면서 저 믿음이 정말로 귀하구나라는 것을 함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 우리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콩나물 시루에 물을 부으면 물이 막 그냥 넘어가는 것 같지만은 거기에서 콩나물이 자라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말씀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교회 세대는 세대가 다릅니다. 문화도 다르고 습관도 다르고 자라온 삶의 경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면 어렵지만은 신앙의 공통 분모인 믿음, 하나님, 말씀이라는 공통 분모를 붙잡고 어른들은 모범을 보여주고 우리 다음 세대는 그것을 실천하고 배워가는 복된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신앙의 좋은 경험들을 함께 해야 됩니다. 제 아들이 얼마 전에 휴가를 나왔다가 들어갔습니다. 저와 제 아내가 잔뜩 기대하고 있는, 이런 기대를 해야 되나 하는 그런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아들이 이번에도 이제 이야기하고 준비하시라라고 하는 내용이 뭔가 하면, 요즘에는 군대에서 이제 월급을 꽤 주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가기 전부터 약속을 했는데 엄마 아빠 제가 제대하면 엄마 아빠하고 같이 여행을 갑시다. 그런데 자기가 돈을 꽤 내놓겠대요. 제가 그걸 기대하고 있어요. 부모가 그런 기대해드릴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제가 기분이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기분이 좋은 이유는 뭔가 하면, 사실은 제가 제 아내와 함께 뭐 유학도 했지만은 크고 작은 여행들을 아이들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휴양림도 가고 가까운 여행도 하고 함께 소중한 시간을 아이들과 어릴 때부터 꽤 많이 보낸 것 같은데, 그게 우리 가정에는, 집에는 사실은요 앨범들로 있어요. 여기 어디 갔던 앨범, 어디 갔던 앨범도 한 몇 권 이렇게 있는데, 우리 가족들은 심심하면 그걸 열어보면서 가족의 공통 경험을 공유했거든요. 근데 이 부모의 일만이 아니라 아들이, 솔직히 요즘 자녀들 뭐 자기들끼리 노는데 부모가 끼워줘도 같이 가자 해도 안 가는데, 아들이 엄마 아빠 같이 여행 갑시다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야, 우리가 어린 시절에 아이들과 함께 경험했던 그 시간이 절대 헛된 게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그 소중한 시간을 같이 하니까 나중에 커서도 함께하는 시간을 어색하게 여기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기분이 좋은 거지, 꼭 돈을 보태겠다고 해서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공동체도 마찬가지. 어떤 분이 이런 생각할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각자 저 길로 가서 자기 하고 싶은 일 다 한다. 믿음의 공동체는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함께 소중한 것들을 경험해야 돼요. 교회에서 왜 꼭 밥을 먹으라는 거는, 밥을 먹으면서 그러니까 식구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소중한 것들을 같이 경험하면서 좋은 추억, 슬픈 추억, 함께 기뻐하고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렸던 기억들을 같이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돌아오는 토요일 날 우리 전교인 야외를 갑니다. 많은 분들이 간다고 신청을 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제 비가 많이 왔죠. 그런데 저는 어제 비를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왠지 알죠? 원래 우리 야외를 어제 하려고 그랬어요. 어제 했으면은 연휴에다가 비가 계속 오는데 어떻게 야외가 진행이 되겠습니까? 근데 제가 지금 이제 일주일 후에 날씨를 일주일 단위로 보는데, 어제부터 딱 열어보니까 다음 주 토요일 날, 이번 주 토요일 날 맑음으로 뜬 거예요. 제 마음에
기쁨이 배가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날씨를 주시고 거기 가서 우리가 뭐 합니까? 우리가 거기서 올림픽 합니까? 월드컵을 합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가족으로서 함께 기뻐하고 웃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쓰다듬어 주고 같이 사랑을 나누는 거, 그거를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함께 경험하는 것입니다. 같이 경험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만들고 그 믿음의 세대가 이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강력한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았는지 몰랐지 모르겠지만은 그 뭔가 하면 신앙이라는 공통분모 가운데 우리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같은 아버지를 모시고 형제 자매로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걸어갑니다. 때로는 세대 차이 나고, 때로는 수준 차이 나고, 때로는 세대 공감이 어려운 상황들이 많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에 말려들지 말고 우리 어른들은 믿음의 예배자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어른들이 먼저 보여주고, 우리 다음 세대들은 그 모습을 보고 부모 따라 할아버지 할머니 따라 뒤따라가고, 그래서 믿음의 세대 공감이 계속해서 이어져가는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세대를 이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복된 은혜의 백성과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가